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아디아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7장으로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제기한 각종 질문에 대한 바울의 목회적인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결혼 문제에 관한 거였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 문제에 관해서 권면을 하고 기본적이고 또 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8장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0장 그리고 11장 1절까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섞어놨나 싶은 본문들이지만 다 같은 맥락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다소 관련이 없어 보이고 좀 산만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만 그냥 다루면서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례를 들어가면서 그 자체가 절대적인 선이나 악이 아니라 사실은 이를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이게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냥 이거는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이 없어요. 자유해요. 다 가해요. 하지만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문제를 바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좀 산만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네이버 지식백과에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아주 이해를 잘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네이버에다가 아디아포라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은 이란 뜻의 헬라어 아디아포론의 복수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그렇다고 금지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그것은 실행해도 그만, 행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선악과 관련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된 것이 아닌 것이다. 때문에 성도 각 개인의 경건한 사색에 의한 판단과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할 것이다. 아디아포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의식이나 행위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특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시행할 뿐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행동 규범을 정하고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올가매고 있었던 유대 사회 앞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가르침과 행동들에서 많은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생명을 위하고 내적인 성결을 이룬다면 외적인 의식을 준수하는 일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셨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 나라와 별로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고 가르친다. 더욱이 그는 주의 만찬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식도 인정치 않았으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권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는 비록 개인에게 허락된 자유일지라도 그 자유보다 우선하는 윤리적인 원칙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것은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도, 곧 참된 자유의 가르침이었다. 결국 기독교인의 모든 행동은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금하기도 하고 명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내용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요.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유화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보다 우선하는 윤리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지만 자유하지만 하나님을 우선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면 이게 선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결혼 문제죠.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했지만 결혼을 하는 게 옳고 하지 않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죠. 결혼을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결혼을 해도 문제가 아니고 안 해도 문제가, 결혼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행한 사람의 판단과 어떤 결정과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이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어때요? 이것도 자유한 겁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요. 이게 절대 먹으면 안 돼가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왜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먹으면 그냥 우리는 음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스스로 절제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원칙은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야 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사도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심이었고 태도였고 우리에게 권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대면 예배 문제를 예로 제가 드렸었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코로나 때 대면 예배 드리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잘못이 아니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로는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다는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내게는 내가 죽든지 병에 걸리든지 어떠하든지 기꺼이 나아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것은 거룩하고 결연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럴 권리도 있고 대단히 좋은 행동이에요. 하지만 지난 시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이 시국에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돼요. 불편한 게 돼요. 그럴 때는 어때요? 우리의 권한을 제한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달라고 부탁하고 그래 달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우리는 예배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중심적으로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여 드려야겠다 하지만 누군가가 불편한, 위협을 느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제한했으면 그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건 나빠, 하지 않는 게 옳아,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자체로 선과 악이고 그 행함 자체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선과 악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문제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게 문제예요.
기준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진리로 말씀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기독교적인 진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상의 제물,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물 먹지 마, 절대 먹으면 안 돼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도 먹느냐 안 먹느냐로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어도 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로만 결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하죠.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로 안 먹었으면 잘한 거고 먹었으면 잘못한 거라면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기도 쉽고 내가 잘했는지 잘못하기도 판단하기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를 지셔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 외에는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다,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때에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아니에요, 양보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의 기준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했던 것을 밝힘으로써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단지 문제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자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다시 자유를 남용하는 문제와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여 오히려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았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굉장히 꽈서 얘기하죠. 복잡하죠. 쉽게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은 꼭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반드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꼭 이렇게 강조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 읽기도 어렵네.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처럼 관용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름 아닌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때를 얘기하면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름 아래에 있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건 뭐예요? 홍해를 지날 때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지나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만나겠죠. 만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근데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만나는 언제 주셨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며, 우리가 애굽의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뭐 이럴 때가 좋았다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처럼 광야에서 고생시키느냐라고 원망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만나를 그냥 주시겠다라고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답니다. 물론 육체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38년이죠. 40년 동안 매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날마다 먹었던 게 바로 이 만나예요. 육체의 배를 채웠던 물질적 양식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영적인 양식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니라. 특히 이 만나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매일 엿새 동안은 그러니까 7일 동안 만나가 내리죠. 7일 동안 내리나요? 6일 동안 내리겠죠. 근데 매일 하루 분량만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많이 거두죠. 다음 날 거를.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고 썩어버리죠. 그런데 여섯째 날은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믿는지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만나를 장치로 두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안식이라도 하루 분량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날마다 그날 이렇게 먹으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하루 분량만 먹지만 닷새 동안은 하루 분량만 거두지만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서 우리로 치면 토요일이죠. 그리고 주일 것까지 거두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양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냐를 테스트하기 위한 영적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 이 신령한 음식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성만찬 때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신령한 음료는 모세가 르비딤과 어디죠? 가데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던 그 축복의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 또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관련된 이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같이 지났고 다 같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할 때 누군가는 구름 아래 안 있었고 누군가는 바다를 안 지나고 누군가는 이 만나를 안 먹고 누군가는 이 신령한 음료를 안 먹은 게 아니라 다 같이 구름 아래 있었고 다 같이 홍해를 건넜고 다 같이 만나를 먹었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전부 다 해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그들이 다 멸망을 받았대요. 광야에서. 분명 다 구름 아래, 다 홍해를 지나고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다 만나를 먹었고 다 물을 마셨는데 그들 중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멸망을 받았어요. 소수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이처럼 멸망을 당했대요. 그런데 그게 소수가 아니라 다수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음행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12절에 그런즉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다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분명히 다 같은 은혜를 누리고 다 같이 구원함을 얻었는데 왜 소수만
남고 다수는 이처럼 멸망을 당했을까? 선줄로 생각한데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다 같이 은혜 아래 있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심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디아포라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체가 절대적 선이나 악이었다면 그나마 우리가 분별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깨어서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된 속성은 그렇지 않아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메말라버리고 그래서 금방 우리가 주인이 또 돼서 우리가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는 선이나 악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선이나 악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에 가까워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도, 곧 참된 자유의 가르침이었다. 결국 기독교인의 모든 행동은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금하기도 하고 명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다. 아디아포라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이랬었죠.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려 하고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아침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이 원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었는데 원죄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한데 그게 불순종이 곧 죄인데 불순종해서 지은 죄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될까요? 선악은 하나님이 아세요.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런데 그 열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인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원죄고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아디아포라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선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는 뭐예요? 자꾸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수가 망하는 거예요. 소수만 살아남고 소수만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잖아요. 나머지는 다 죽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는 교회를 좀 오래 다녔고 나는 성경도 좀 알고 나는 목사고 나는 뭐 이러니까 조금 더 잘 판단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더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본복이라고 했죠. 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느냐? 본보기예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서 깨닫게 하려고 망하지 말라고.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성경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깨우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 쪽으로 가까워서 본능적으로 선을 행하기 더 좋은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 쪽으로 가기가 엄청 훨씬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도록 말씀 안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내가 지금 다 따져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판단한 것조차도 틀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늘 시험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두신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드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세요? 13절에서. 네. 언제? 여기 정답은 없어요. 내게 들어오는. 근데 은재가 생각하는, 은재 눈에 들어온 단어랑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같습니다. 시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미쁘사예요. 미쁘사, faithful이라고 하죠. faithful, 신실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할 길로 오라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본보기를 통해서 알고 배우고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데 자꾸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만 상황을 보고 우리 보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요. 야, 교회 이제 개척한 지 2년 되는데 사람도 안 오잖아.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 아는데 이렇게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봐봐. 넘어가기 너무 쉬운 유혹들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주인이 되면 깜빡 속아 넘어가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좀 더 큰 교회 필요 없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필요 없어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꾸 다른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디아포라,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두셨을까요? 명확하게 선명하게 두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그러세요. 이유가 뭐냐면 강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끌어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야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할 수 있죠. 가능한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시험을 두시는데 이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같이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 앞에 늘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